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기진하고 병들었습니다. 죽음을 맞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국가 12지파의 조상이 될 이 12아들들, 그들을 불러서 후일에 그들이 당할 일들을 예언해주고 또 각자의 분량을 따라 축복을 해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부를 때에는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그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 친근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은 지금 저들의 장래일들을 말하겠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자격으로 말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요 147세입니다. 연로했어요. 눈은 어둡습니다. 어두워가지고 48장에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 바로 앞에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침상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서 지금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의자에서 지금 겨우 서 있어요. 그의 겉모습은 후패해 있습니다. 한편 그는 지금 선지자의 눈으로 아들들의 장래를 보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해 주려고 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지자였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권능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육체가 더 노약해지세요. 뭐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의 색깔이 짙어져요. 자,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구원 얻은 속사람은 후패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바로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원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선이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겉사람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 집중하며 그것을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육체로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을 축복하는 일들에 우리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장유의 순서를 따라서 세 아들들을 차례로 이제 장래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사람을 차례로 그들의 장래 일들을 예언하는데, 이들은요 축복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축복을 빼앗긴 자들. 먼저 루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거기까지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입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얻을 자예요. 태어나기도 아주 잘 태어났어요. 야곱이 표현하기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게 지금 루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 그 장래의 일을 말해줍니다. 4절이에요.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루벤의 성격이 그랬어요. 루벤의 행동이 그랬었습니다.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대로 살았었던 거죠. 이런 그의 물의 끓음 같았던 성격, 그 행동이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을 야곱이 이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루벤은 그의 서모였었던 빌하와 동침했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었던 아내는 라헬이었었죠. 그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나이가 지긋이 들고 늦지막한 때에 두 아들을 해산합니다.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었던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고생 많이 하다가 결국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루벤이 물의 끓음같이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으로 그의 어머니의 여종이자 그의 서모였었던, 그리고 아버지의 첩이었었던 이 빌하를 범했었던 거죠. 있을 수 없는 패륜을 범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패륜을, 저가 물의 끓음 같은 성격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러한 패륜을 범했던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장자였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권세와 복들을 빼앗기게 된 거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가고요, 또 장자로서의 지도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요, 또 제사장적인 복은 레위에게 넘어갑니다. 루벤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물의 끓음 같았었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본능은 죄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산다, 죄의 이 유혹을 따라 산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자기 자신도 망하는 겁니다. 성도는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죄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거나 정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폐륜을 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탁월함, 또 장자로서의 권세와 복, 그것을 빼앗기는 이러한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뒤따르셔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이 정론이 하는 그 길들을 따라 우리 택하여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 또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탁월함이에요.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잘 태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태어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또 성령을 뒤따르는 동안에 탁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성령을 뒤따르는 동안에 우리가 장자로서의
탁월한 복들, 권세들을 얻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또 예언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도 형제죠. 유다도 형제고 또 요셉도 형제고 다 형제인데 굳이 시몬과 레위를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동류다, 같은 종류다, 아니면 짝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비슷한 짝들이 있어요. 실과 바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동료들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또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아론과 훌, 이렇게 선한 부분에 있어서 짝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비해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동류, 비슷한 종류라는 거예요. 둘이 짝이라는 거예요. 실과 바늘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보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죄를 범하고 아주 그냥 이 폭력을 행하는 악한 일에 실과 바늘과 같이 가는 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서 예언이 나오냐면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근거하여서 예언이 지금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성에 이르는 동안에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지만은 딸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나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름이 디나였었어요. 그 디나가 세겜성에 도착했었을 때 궁금했었어요. 세겜성 여자들, 그들의 헤어스타일, 화장법, 패션,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요즘에 유행은 뭔가, 그래서 내가 세상 좀 보고 싶다, 세상이 궁금해서 내가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겜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세겜성 주인, 그 땅의 임금,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하죠. 그 땅의 임금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요.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황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방 사람에 의하여서 우리 딸이 겁탈을 당한다. 너무 황망하고 참 너무 아픈 거죠. 이 소식을 야곱의 아들들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시몬과 레위도 듣게 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시몬과 레위, 그들은요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대로 행하던 자였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모의를 꾀합니다. 곧 세겜성 주인이었던 그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고 나서, 디나가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 디나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우리 성 남자들과 당신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당신의 아들들은 또 우리 성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평화하자. 너희도 유목생활하지 말고 우리 성읍에서 같이 우리와 살자. 다만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좀 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던 거죠. 그러자 그것을 듣고서는 모의를 했었던 거예요. 지금 저놈이 우리 동생을 갖다가 저렇게 겁탈을 했는데, 이 분노가 아직 내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디 감히 우리 동생을 갖다 이런 못된 짓을 한 저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고서는 악한 모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우리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도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 곧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너희 딸들과 우리 아들들이, 너희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너도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가지고서 지금 거짓말을 했었던 거예요. 분노대로, 노여움대로 저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꾸몄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을 세겜이 받아들이고서는 세겜을 비롯해 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란 살을 잘라내는 거죠. 살을 잘라내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게 막 아물면서 동시에 새살이 돋아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지고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고 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들 갖다 다 칼로 살육을 행했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었어요. 아주 못돼 처먹은 놈들이었었죠. 이 사실을 야곱이 또 듣게 됩니다. 딸 디나가 겁탈당한 사실로도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우리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 갖다가 칼로 살육하는 살인자가 돼버리니 사실로 인해서 또 너무 황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지금 행한 일들이 뭐냐, 저들에게 책망을 한다고요.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한 짝이라 둘이 같이 또 책망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대들어요. 그러면 저 세겜이 우리 동생 디나를 갖다가 장녀 취급하는 것이 강한 겁니까? 하면서 대들어요. 회개를 안 하죠.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조용히 덮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시나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죄는 끝까지 찾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 심판을 나타내시죠.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의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저들의 장래 일들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6절 말씀부터 볼게요.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 세겜성 남자들을 칼로 죽이기 위한 죄악의 모의, 죄악의 집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성도들은요, 죄의 모임, 죄악의 모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동류가 돼버려요. 같은 죄를 범하고 같은 결과도 얻게 되는 거죠.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 가운데에서 계략했던 것들이 뭔가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살육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했었던 거죠. 결과 어떻게 선언이 되는지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기 레위와 시몬 그들은 한 짝이었습니다. 한 짝이 돼가지고 같이 선한 일에 시너지를 냈어야 되는데 악한 일에 시너지를 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분노대로 행하고 혈기대로 행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었던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선언을 받기를 두 번의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지만 야곱은 지금 야곱으로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으로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저들이 어떠한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러한 저주를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분노대로 행했고 혈기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붙으면은 죄악을 모의하고 붙으면은 아주 그냥 죄악이 시너지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분노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혈기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들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들도 새 사람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그 분노대로 살고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새롭게 되어졌으니 우리 사랑을 따라 행하고 또 긍휼함을 따라 행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행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나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새 사람의 인격을 따라 곧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도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옛 생활을 따라 옛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새 사람의 거룩함을 쫓아 성령과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복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